21페이지 볼까요? 21페이지. 미디어학자 닐 포스트먼은 닐 포스트먼을 빌려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닐 포스트먼은 1985년에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에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러분,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 밑줄 그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관점이 아주 높은 시민의식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는 조지 오웰의 1984의 방식이고, 하나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방식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1984의 빅브라더는 모든 걸 감시하고 모든 걸 억압하고 모든 걸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닐 포스트먼은 지금의 통제 방식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통제 방식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1984 빅브라더 방식으로 통제하는 게 어떤 거죠? 가까이서 생각해보면 중국이 코로나 시즌 때 모든 걸 완전히 억압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코로나를 극복했다. 얘네들 선전이긴 하지만 이 1984 방식은 중국이 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1984년이 되고 보니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 방식은 틀렸다. 오히려 지금은 올더스 헉슬리가 말한 멋진 신세계 방식의 통제, 즉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사람들에게 놀거리를 주면서 스스로 압제를 환영하도록 만들어 통제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잠깐 인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오웰은 우리가 외부의 압제에 지배당할 것을 경고했다. 하지만 헉슬리의 미래상에선 인간에게서 자율성과 분별력 그리고 역사를 박탈하기 위한 빅브라더는 필요 없다. 이 필요 없다는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람들은 스스로 압제를 환영하고 자신들의 사고력을 무력화하는 테크놀로지를 떠받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고력을 무력화하는 테크놀로지를 떠받들어 한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빅브라더 방식은 중국에서 공산당에서 대외적으로 대놓고 쓰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멋진 신세계 방식은 소위 말해서 서구 문명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현하고 있는 통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국에는 프로야구가 있죠. 그리고 프로농구가 있고 프로배구가 있어요. 이 프로스포츠가 언제 이렇게 활성화가 됐고 또 언제 문화라고 할까,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꼽히기 시작했냐면 역설적으로 독재시대 때 대한민국에 이런 것들이 꼽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독재시대 때 정권에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갖고 이러면 부담스러우니까 일부러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놀거리를 주는 거죠. 놀거리를. 되게 슬픈 말이거든요. 되게 화가 나는 말이고, 사람들에게 놀거리를 주면서 독재 정권의 어떤 당위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 이런 것들은 아주 전형적인 멋진 신세계 방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1984 방식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멋진 신세계 방식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서구 문명에서. 그래서 서구 문명 지도자들이 러시아나 중국 지도자들이랑 만날 때 서로 우리 체제가 더 유리해라고 이렇게 기싸움하는 게 있거든요. 외교적인 책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야, 니네들은 맨날 말만 자유 민주주의 하는데 지도부야, 니네 이 시민들한테 그렇게 끌려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서구 진영들은 또 러시아나 중국 지도자들이랑 체제에 대해서 이 밀당을 할 때는 서구 민주주의가 주창하고 있는 주요 원리들을 또 말을 하기도 하고, 러시아는 푸틴에 반대되면은 막 죽인다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은 뭐죠? 막 선을 끊어버리고 차단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 막 데리고 가고 정신교육 시켜서 반성문 쓰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국 플러스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 콘텐츠가 여기서 중요한 거거든요. 스포츠나 대중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 자체를 대중에게 선사할 때 대중들이 정작 자기 삶에 밀접하게 중요한 부분은 정치 영역입니다. 정치 영역.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자기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이해가 안 가, 좀 어려워 이러면서 본인의 유희를 즐길 수 있는 다른 수단,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수단, 여기에서 3시간, 4시간 얘네 같으면 이걸 같이 고민하고 같이 투표하고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 자기가 고민할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즐거운 유희 컨텐츠에 자기 인생의 어떤 밀도 자체를 여기에 맡겨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게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자클럽은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아, 이 책도 읽어야 되고 저 책도 읽어야 되고 내가 영화 볼 시간이 없네. 내가 예능 챙겨볼 시간이 없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을 통제하는 그 방식의 두꺼운 유리벽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스마트 시민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나란히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똑똑해지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똑똑해지는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 자꾸 더 문화 양성이라고 하면서 스포츠, 프로스포츠 이런 것들 보면 재미있잖아요. 그 안에 드라마가 있고 내가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LG 트윈스 막 응원하면서 와 LG 트윈스가 드디어 몇십 년 만에 한국 프로야구에 우승을 했어 막 이렇게 의미부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프레임으로 보면은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984에서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해 통제한다. 멋진 신세계에서는 즐길 거리를 쏟아부어 사람들을 통제한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 한마디로 오웰은 우리가 증오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까봐 두려워했다. 헉슬리는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우리가 좋아서 집착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킬까봐 두려워했다. 그러면 이걸 기독교로 치환하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시요. 이거를 기독교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북한이나 중국처럼 기독교를 아예 안 믿게 강제해서 안 믿는 핍박이 있는 거고 우리는 이 핍박만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헉슬리 프레임의 핍박과 헉슬리 프레임의 미혹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 교회 수호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망치로 때리려고 하고 합법적으로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구조를 막으려고 우리가 교회 수호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면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교회를 포기하게 만들고 어떤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어떤 통제력을 가하지 않아도 얘네 마음속에 스스로 자유의지로 교회 말고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이 중간 매개 헉슬리 프레임에 더 좋고 더 즐겁게 하는 것들을 선물해주는 이 원리, 영적 원리와 영적 미혹 컨텐츠들을 우리가 같이 이것도 통제하는 것도 무서운 영적 공격이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고찰하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숙고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어떤 동기를 뭐가 뺏어갑니까? 인스타그램에 우리가 눈팅으로 뺏어가죠. 또 뭐로 뺏어갑니까? 유튜브에서 내가 못 봤던 옛날에 이 제목 내가 보고 싶은데 유퀴즈에서 어떤 그거 뭐 하는 거 그런 거 시간 뺐죠. 그리고 남자분들은 뭡니까? MLB 결승전 보죠. 또 뭐합니까? 네이버 다음에서 아니면 자기가 보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시간을 뺏겨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시간을 쓰냐면 즐겁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자기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즐겁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유튜브나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사진 올리거나 여러분 또 무슨 활동 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 레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는 건 자기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내는 시간은 원래 뭐냐면 원래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신학적인 평신도지만 신학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칼빈주의에 의해선 거룩한 진지함을 우리가 묵상하고 숙고해야 되는 시간을 버리고 나서 다른 걸 선택한다고요. 이게 헉슬리 프레임에서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 주요 요인이라 이겁니다. 네이버 쇼핑하고 인터파크 쇼핑하고 이번에 뮤지컬 걔가 주인공이네 내가 볼까? 이러면서 뮤지컬 가면은 뮤지컬만 봅니까? 뮤지컬 보기 전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식사하고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뮤지컬 보고 집에 오면 10시 11시 그러면 내가 본 뮤지컬 다른 사람이 어떻게 봤나? 뮤지컬이나 영화 후기 또 찾아보고 그러면 하루 그 6시간 보내는 그 시간을 버리는 거다. 이게 헉슬리 방식 사탄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하는 도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도 유추를 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헉슬리 방식의 영적 미혹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식게 하는 더욱 큰 미혹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